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잠시 잠깐 망각하며 세상 풍습을 쫓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를 용서하사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11월 17일 목요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험생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온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 달려온 수험생들의 마음과 심령에 복을 더하심으로 평안한 가운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지켜 돌봐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살펴주시고 매사에 복을 받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지치고 아프고 힘든 곳을 만져 다독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청장년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마치 내 것인 양 땅에 감추거나 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잘 사용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잘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기관과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설레임으로 사모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우리가 쌀이나 과일이나 뭐 야채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 강단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기 쓰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역대하 7장 14절이었는데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번 주에는 깜빡하고 빼먹었는데 여기에는 있습니다. 쓰는 여기 난에는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잘 쓰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선교단과 함께 한 10시 반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특성은 헵시바 찬양 선교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우리 교회 본고가 아니라 엄밀하게 스타렉스 6035가 이번 주간에 좀 차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면 딱 10년이 되는데 정비도 하고 검사도 맡고 자동문으로 개조를 했어요. 왜 자동문으로 개조를 했는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문 열기가 잘 안 열어지고 힘도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현빈 장로님이 또 끝이고 촌스럽게 차를 끄치고 내리가 갖고 저쪽에 가서 열어주고 또 태워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동문으로, 그래서 운전석에서 딱 누르면 착 열어지고 탁 누르면 닫아지고 그렇게 고쳤는데, 이 자동문 하는 비용이 거의 한 1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이현빈 장로님이 부담해서 차를 이렇게 새롭게 개조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혹시 타시는 분들은 막 또 잡아 당겨 갖고 막 열고 그러면 또 고장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계시면은 착 열고, 또 닫으려고 막 끄집어 당겨 갖고 막 하면은 또 고장 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탁 닫히고, 그렇게 차를 고쳤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을 위한 수능 일자가 11월 17일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서희 학생이 이 수능에 지금 앞두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너를 높이 높이 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큰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말씀대로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는 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헌금이 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헌금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통로가 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재영 장로님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들게 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도원 집사님 큰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윤주옥 집사님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손길로 그 콩팥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17일 수능일을 앞두고 우리 서희가 더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로 알고 받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밑에 핸드폰을 쳐다본다든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나도 깨닫고 믿음이 더 자라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귀가 열리고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건가? 그냥 우리가 제가 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 말 저 말을 하는가 하면 한 두어 달에 걸쳐서 신방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렇게 기초가 너무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초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해가 될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분발을 하셔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깨닫고 나도 좀 은혜를 받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거 뭐 구약이 어디 붙었는지 신약이 어디 붙었는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진보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런 겁니다. 뭐 구약이 뭔가, 신약이 왜 신약이지? 새로운 약인가? 구약은 옛날 약인가? 묵은 약인가? 그런
이 비타민 C 같이 먹는 그런 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말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취된, 성립된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돼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을, 마지막 성찬을,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일은 새 언약을 세우는 그런 지금 과정이다, 하나의 어떤 모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찬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것을 이제 이 형상화된 이 내용이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런 사건이 바로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언약, 즉 신약은 물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들이 전부가 신약 말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시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골자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그 새 언약의 그 두 번째 핵심.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골자들이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위임 목사로 올 때도, 위임식을 할 때도, 또 장로 임시식을 하고 권사 취임식을 하고 하는 것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언약, 계약의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회자가 누구누구를 신일교회 장로로 받고 누구누구를 권사로 받고 안수집사로 받고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본인 당사자들도 일어서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당사자 간에 그것을 수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 용인, 그럼으로써 성립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나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약속, 계약, 언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도 매수자, 매도자 각각 이 액수에 얼마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도장 지금. 또 사는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도 큰 틀에서 하나의 언약이요, 조금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계약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구약, 새 언약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 언약이 무엇인지 새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귀를 쫑긋 하시고 과연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예레미야 31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성경 말씀은 정확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라고 또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조상들의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그 언약은 뭔 언약이겠어요? 구약이라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르다, 옛 언약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는 구약과 다르다, 옛 언약과 다르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다, 지키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즉 구약의 특징은, 옛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 써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주실 때에 돌판에다가 써줬는데, 자, 우리가 이 돌에다가 글씨를 쓰는 수가 있어요. 뭐 비석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막 이만한 막 한 10톤, 15톤 나가는 막 큰 돌에다가 먼 교회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돌에다가 왜 글씨를 쓸까요?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 그래요. 여기다 쓰면 어째요? 물론 연필로 쓴 것보다는 이게 이제 복사지가 훨씬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종이다 쓴 것은 아무래도 그냥 픽 내쏘고 또 어쩌고 이렇게 또 연필로 쓴 것은 옛날에 어째요?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를 막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것은 곧 언약의 말씀인데 새겨주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오래 가라고 그렇게 돌판에 새겨줬어도 어쩌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파괴하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다른 차이점.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시겠다 이게요. 그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관계는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이 언약이란,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왜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으라고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언약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믿으라는 뜻이나 중심적인 내용은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아멘 소리가 찌 까는 것 본 게 아직도 이해가 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감이, 제가 느끼는 감이. 우리가 왜 믿어야 사는가? 왜 믿어야 생명을 얻는가?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내가 그 언약 관계에 당사자로 들어가 있어야 그 언약의 성취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강수가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다 이거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도 3기 세광교회 입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저는 자랑을 잘 안 치면은 거기에 순서를 맡은 사람은 증경 노회장으로서는 나 혼자, 그리고 이제 노회장하고 서기 이렇게만 이렇게 순서를 맡았는데 그만큼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대요. 이렇게 세광교 이렇게 꼬부라져서 한 7, 80m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2층으로 잘 좀 지은 집이 있어요. 이렇게 정원이랑 멋있게 해놓은 거. 장로님 보셨죠? 카페 말고요 개인 주택이 있어요. 큰 도로에서 조금 세광교 쪽으로 조금 한 7, 80m 들어가면은 이 우측으로 2층 집으로 좀 잘 진 집이 있어요. 좀 괜찮다 한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여기 좀 내가 좀 쉬야겠다고 좀 비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물어 뭔 사람이 있어 돌았나 어쨌나. 내가 산다든가 뭔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밑도 끝도 없이 내 것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그 언약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언약의 은혜 열매를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돌판에 구약은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이게 바로 진정으로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새 언약의 오늘 1, 2, 3 전부 다 결론, 새 언약의 결론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모든 약속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다 이거예요. 핵심적인 가치. 한번 보세요. 전부 다 1번에도 끝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 바로 전제 조건이 바로 웃줄이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또 2번 칸에도 보면 2번 칸에도 그 에스겔 36장 그 끝부분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겁니다. 또 로마서 그 밑줄 친데 끝부분에도 성령이 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거예요. 또 자,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고, 자,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옛 언약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옛 언약 하에서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잘 통과해 갔어요? 못 갔더라 그 말이에요. 다 갔는데 뭐 못 갔다 소리가 뭔 소리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1세대는 못 갔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20세 이상으로 맑게 알아들을 만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귀로 들을 만한 20세 이상으로 이 1세대들은 못 갔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다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20세 이하로 그들이 아이고 우리 자녀들 어쩔까 걱정은 그 자녀들과 또 광야 노중에서도 또 자녀가 또 생산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아무리 돌판에 새겨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는 그 말씀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표현으로 말하자면 새 언약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꽃피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우리 사람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들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아직도 옛 언약과 같은 시스템으로 내 언약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용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한번 보세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8명만 방주에 타는데 이 원래 정원 8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탈 수 있어요.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오라 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외쳐도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도요. 벌써 노아 할아버지 말 자체가 뻥이고 무슨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고 홍수로 심판하고 그게 믿겨지지도 않고 설령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수단으로 걱정 마시오. 걱정도 마시오. 이런 식이라. 예? 그리고 이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 하지만 다니엘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어떤 샘플과 같은 인물이에요. 죽인다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해 갖고 사자굴 속에 퐁당 들어가기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방식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인데 새 언약은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두 번째 골자는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주요한 골자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주여,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 죄악 세상이건 이 미혹된 일이든 이 시험거리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주요한 골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방식대로 내 결심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이걸로 나가는 방식이 아니다. 이 방식은 구닥다리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90 몇 살 잡순 양반이 이제 아들 딸이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핸드폰 이제 전화랑 거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요새는 옛날에 전화기 이렇게 눌러갖고 막 야를 야 이게 안 된다.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탁 해갖고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꽉 눌렀는데 막 꽉 눌러니까 야 안 된다 이거 야 못 쓰겠다 이거 전화기 안 막 예를 들어 010 그럼 막 0 하나를 막 파지더라고 막 누르는 거 야를 왜 안 눌러지냐 이거 못 쓰겠다 야 이거 왜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양반의 머릿속에는 이게 탁 되면 이게 이해가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눌러야지. 이렇게 돌리든가 손가락 넣어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러고만 있더라니 이게 세게 누른다. 안 된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까딱하면 지금 이 새 언약의 골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나간다는 이 방식이 새 언약의 골자인데 아직도 이 누르는 식을 이렇게 돌리는 거 알죠? 전화 돌려봤어요 이거? 단련이고 이렇게 2, 7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새 언약 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게 그게 새 언약의 굴자다 이거예요. 새 언약의 굴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약속된 언약이 새 언약의 골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의 골자예요.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어찌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각자가 네가 잘못했지 않냐? 고라당 너희들이 반역하고 잘못했지? 너희들이 땅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했지? 너희들은 못 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골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책임지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새 언약의 골자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우리가 육신 연약해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값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의 값을 내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에 다 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굴복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중요한 골자이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온전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주요한 세 가지 골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에 가입한 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언약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 언약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언약에 들어간 자가.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이게 쉬운 것 같고 다 믿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노예나 뭐 수없이 가보고 총회도 여러 번 가보고 저는 이제 총회를 부목사 때부터 많이 가봤어요. 부목사 때부터 총회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나와갖고 어떤 장로님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들어가더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요,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 밖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나 똑같으냐면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냐 죽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언약 밖에 있다는 말은 예수 밖에 있다는 얘기요. 생명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조건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 주셔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까지 다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그 언약의 새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네? 놀라운 복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세관교 이렇게 오면서 나도 저런 집을 사가지고 계약하고 뭐 한 2, 3년 후에 내 집으로 합시다 하면은 얼마나 좋까 하고 왔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계약이고 나발이고 이제 그것은 뭐 모를 일이고, 그보다 더 큰 언약 계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도장 찍은 것이 큰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 이 언약, 이 계약에 믿는다는 말이 이게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얼마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 계약대로 돼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관계는 뭐 사기꾼도 있고 뭐 이제 그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하여튼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될 거 아니요. 응? 하나님과의 계약은 우리가 도장만 찍어라, 주 예수만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취는 예수님이 죄값 다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케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이것은 지금 예표의, 이 성찬은 새 언약의 예표를, 최후의 만찬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두고 예표적인 일이다, 예표적인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를 진실로 다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음에도 인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만 진실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성취케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의뢰저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